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삶이 베베 꼬여도 하나님을 섬김이 훨씬 낫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는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다른 구절에 하나님이 그러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을 섬기시 어느 것이 나은지 주님이 시험하래요.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한지,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하며,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70년을 살아. 그것이 행복한지 몸으로 체험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주를 섬김이 낫습니다. 불신자의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의 말이에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대. 우리하고 다르지. 이미 그들은 그걸 안 것 같아. 이 불신자들은 이미 그걸 안 것 같아. 개똥밭에 뒹군다는 그 삶이나 피폐하겠으며, 얼마나 비참하겠으며, 얼마나 참혹하며,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행편 속에 사는 것이 개똥밭에 뒹구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도 이 땅의 삶이 나은 것은 그들은 천국이 없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예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들을 때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한 번 타는 이 생명 말입니다.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우리 인생 말입니다.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호흡이 있을 동안에 내가 무엇하다 갈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입니다. 여호와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그 백성의 죄 때문에, 왕들의 죄 때문에 시드기야가 망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걸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예레미야가 유다인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는요, 그 속에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망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마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주님 말했죠. 내 마음을 거기 둘게, 내 눈을 거기 둘게, 내 이름을 거기 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대로 하셨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정성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보게 되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더럽고 난잡한지 모릅니다. 성전 안에요 창기의 집이 들어오고요, 성전 안에요 남창의 집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까지 음란하고 더러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은 더러운 것 같이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니까 뭐가 와?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잘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가지시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막내가 살롬이고 셋째 아들인데 1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하고 악을 행하였고, 특별히 다른 왕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찝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줘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망해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살려주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려줘도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앞에서 겸비치 아니함으로 거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습니다. 사역의 주 내용이 유다의 회개입니다. 망한다. 머나세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얼마를 외치는가? 40년을 외칩니다. 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도 하게 우리 식구들이야, 주님 오십니다, 천님의 들림이 있습니다, 휴가 복수는 소망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0년 멸망의 소리 듣습니다. 듣는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 죽으러 많은 괴계를 꾸몄고, 예레미야도 사실 기쁘지 않습니다. 아주 전하지 아니하고 도망도 쳤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1081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왜 조롱하겠습니까? 멸망을 선포하니까. 저 미친놈이다. 40년을 멸망을 선포하니까 날마다 조롱을 듣습니다. 날마다 조롱을 듣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시작. 대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주의 나라 유다를 향해서 너 강포한다 그러면 망한다. 강포와 멸망을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전부 다 종일토록 모욕하고 치욕을 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딱 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한, 왜?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안 먹혀들어, 안 먹게 나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그렇게 다짐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그 이름으로 말한 것이 뭐요? 강포와 멸망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속상해서 안 받아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시작.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만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받았으니까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가야 행복한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부르심이 멸망이라, 강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기도 이게 뭐 좋겠습니까? 자기 나라 망한다는데.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합니다, 계속 망한다고 하면 지금 미친놈 아이가 목사가 되고 나라에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망한다면 네가 40일 금식을 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40년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 소명이 그려, 부르심이 소명의 그 길이야. 받은 사명에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 이게 부르심입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골수에 사무치니 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마심으로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란 말은 설득하다, 권해서 하게 하다, 이 좋은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권유란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유혹하다, 속이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만 권유라고 번역했어. 나머지 대다수의 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주님께 속임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왜? 이 뜻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레미야가 억울한 심령을 하나님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 말이요. 이 백성이 듣습니까? 지금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들으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래 보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나는 주님의 조롱거리 되었습니다. 나는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만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주님이 웁디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성을 가까이 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마십니까? 우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픈지. 저 예루살렘아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가지 내가 너와 네 자신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유다의 멸망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하라고 주님이 주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7절. 예레미야 14장 17절.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하면서도 주님 오십니다. 예루살렘을 주님이 썰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고라. 자기를 죽이는 자기 백성 보고 주님 오셔. 이렇게 폐역한 유다의 멸망을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주님 오셔요.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일러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눈이, 이 내 눈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자고 그 눈물의 선자의 원조가 주님 자신입니다. 시작.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주님 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망하는데,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다르게서 망하는데 좋아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 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배척하니까 주님께서 우시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이 네게도 정말 알려주시면 좋을 뻔했도다. 그런데 네 눈에 숨겼도다 않았습니까? 어제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 다시 이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1차 합의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이 승인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니까. 진짜 이것을 7년 평화적이 나올지 아니면 쫓겨서 좀 더 나아갈지 예주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7년 평화지 나와버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옵니까? 그래서 예주시하는 거예요. 일단 1차 합의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주말쯤에서 날라온다 말합니다. 합의안 서명하러. 물론 1차로 끝나지 않죠. 좀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7년이란 기간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될 겁니다. 한 일에. 그런데 지금 산지구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그 합병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됩니다. 왜?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그 정도 지금 시시에 가까워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미라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되어져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데 교회가 몰라, 성도가 몰라, 이 시기가 땐 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다면, 세상에 처해 살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떡하겠습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우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상황에 깨어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너 뭐하고 있냐? 내 종들은 뭐하고 있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의 적을 보면서 깨워야 되지 않겠냐? 얼마의 기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일의 기간이 명시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지 말고 항상 준비하면서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그날 그것이 모릅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유다의 참 파멸을 보고 오십니다. 자, 이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 그래도 항상 주님은 긍정입니다. 영원한 긍정입니다. 아멘.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잘된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지금 망해간 이 상황 속에서는 뭐 같대? 재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해간 이 상황 속에서는 재앙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전체로 통으로 보십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너희 장래의 희망을 주라는 것이다. 아멘. 백성들은 장래를 못 보니까, 전체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니까 재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하면 절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겠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영을 보고 말씀하시고 회복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 망해간 유다까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하는 그 상황까지도 재앙은 아니래, 평안이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내 생각이 있대.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고 간대. 아멘. 자, 역대하 36장 12절. 주님이 무엇을 문제 삼고 지적하는지 시드기야에 대해서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고 지적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야, 너 왜 내가 내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내가 일러줘도 왜 너 말 안 들어? 왜 너 겸비치 않아? 그거요, 그거.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준 말씀들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1절 2절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 2절. 시작. 시덱의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쳐들어왔으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혹시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때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침공이 요야김 3년째였습니다. 그 요야김이 포로 잡혀가고 그때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 1차 침공입니다. 그때부터 7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침공이 요야긴 3개월째입니다. 2차 침공 왔습니다. 그 요야긴도 잡혀갔습니다. 3차 침공이 시드기야 11년,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침공입니다.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고 계획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회개도 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저 느부갓네살 좀 쫓아달래. 무슨 이해되겠죠?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1차가 진행되었고 2차가 진행되었고 이제 3차 마지막 침공입니다. 여기서 끝장 나버립니다. 성전 불타고 가옥 불타고 또 나머지 성전의 기명들 다 보물들 그냥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은 무슨 주님이라? 긍휼의 주님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하박 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좋으신지 아세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시드기야가 회개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살려달 없소하니까 진행되고 있는 심판은 주님은 멈출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보겠습니다. 3절로 7절. 3절로 7절이 먼저 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로 7절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고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어떻게 끌어들이겠다. 주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들이겠대.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를, 이런 표현, 노와 분과 대노로,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주님 내가 진노함으로, 내가 분노했어, 이렇게 내가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를 칠 것. 얼마나 주님의 그 노하심이 거기에 달한 것을 표현하는 거야. 자, 너를 칠 것이면 시작.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의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절대로 심판에 돌릴 생각이 없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심판을 멈출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살려달라고 없소하니까 주님께서 뭘 주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8절로 10절입니다. 좀 참 3절로 7절 보면 길이 없어. 노와 분과 대노로 쳐버리겠대. 그래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 긍휼을 보여줍니다. 자, 8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여 보라. 이제 듣는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 들으면 살아. 아멘. 그렇게 하여 보래. 아멘. 시작.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무슨 길 뒀다? 생명은 사는 길입니다. 사망은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멈출 생각이 없어. 반드시 집행 나갑니다. 그래도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말을 던져보래. 아멘. 톡 잡으면 살 수 있으니까, 뭔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귀가 열렸으면 살 수 있으니까 한번 던져보래. 살자는 살라고. 아멘. 그 주님이십니다. 다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여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마길을 두었노니 시작.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온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심판은 주님이 멈출 수가 없대. 그런데 주님이 툭 던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항복하면 산대. 아멘. 전체적인 주님의 심판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주님의 형벌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한번 던져보래, 이렇게 한 말을 해보라. 혹시나 나가서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에게 항복하는 자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노력한 자같이 산대. 겨우 살아남는데 그래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도 생명길,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길과 사마귀를 딱 놓고 그 와중에도 사는 길을 주님이 선택하래. 아멘. 그 와중에도 사는 길을 선택하래. 자존심을 하지 않아. 항복하는 것이, 그래도 살려고 하면 항복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같으면요 국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요 한마디 던집니다. 행여나 주의 말씀을 잡아서 순종하면 노력한 것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아멘. 참 귀하신 주님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 27장 12절로 15절. 예레미야 27장 12절로 15절.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의 왕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12절로 15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항복하면 만다 산다. 항복하면 산대. 시작.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 왕을 섬기지 아니하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자를 멸망시키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쪽팔려도 항복하래. 자존심을 허락 안 해도 항복하래. 그리 사는 길이래. 나라 팔아먹은 매군노는 소리 들어도 항복하면 산대. 왕이 항복했대. 조롱이도 항복하면 산대. 근데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이 올바름이 아닙니다. 내 생각 올바르면 요새가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누가 주의 말씀 받아서 갈그면서 치러 올라가는데 요새가 나가서 군사가 좀 맞으니까 비켜라, 나 지금 주의 말씀 순종해서 간다. 요새가 그 말씀 안 믿고 나가서 싸워도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어떤 사고방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그래서 시드기야 보고 말씀에 순종하니까야 항복하면 산대. 당신 고집 버리지 말고, 당신 안 맨 처음에 그거 버리지 말고 왜 죽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말하면 시대가 용납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그걸 말씀하는, 끊임없이 항복해라. 32장
1절로 5절 32장 1절로 5절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근거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라. 주의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가두어서 거역해버려. 그래서 참 이 망할 수 없는 그런 역사. 37장 6절로 7절 37장 6절로 10절 37장 6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러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령 유다의 군대가 갈대아인을 다 죽이고 부상자 몇 명 남았어. 그런데 그 부상자가 살아서 다 불살라버린대. 누가 그래 안 돼? 하나님이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사는 길은 뭐요? 항복하래. 유다는 망해서 다시 포로스랑 객고 돌아와야 된대. 그 주의 뜻이라. 자, 38장 17절로 23절 이것이 시드기야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드기야 고집을 피웁니다. 38장 17절로 23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리라.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 왕의 방백들을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리고 왕의 결단에 있는 거요. 왕이 항복한 백성도 살고 그래서 성도 불살로 산대. 항복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 그런데 이제 무엇을 시드기야가 걱정하는가? 19절입니다 19절로 23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항복해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시드기야가 항복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먼저 항복한 그들에게 붙이면 그들이 나를 보고 왕이 항복해서 왕이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 조롱이 두렵대. 그 비방이 두려워서 항복 못하겠대. 이것이 뭐요? 체면입니다. 안면입니다. 안면 체면 처리하다가 자기 죽고 자기 자식 죽고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는 거예요. 자, 20절 23절 시작.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깨어 어기고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들에게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를 믿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결국 망합니다. 참 우리 안타까운 그 인간의 체면이 그렇습니다. 안면이 그렇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안면, 왕이란 이 자기 체면 때문에 항복 못하고 자식 죽고 자기 눈 빠져 죽고 아내들 다 죽고 성전 불살하고 예루살렘 성읍 불살하고 나라 망하고, 시드기야 왕의 안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 사람의 이 자존심이 뭔지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 사기를 통해서 주님 오시면 가깝다, 깨어나라 예배해도 시드기야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듣고 준비해주니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해도 한결로 듣고 흘러버리고 무시하고 안 듣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어찌 되겠어요? 시드기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요, 이 시드기야 속에서 얻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걸 보고 역사를 보고 가버리면요, 우리 똑같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보고 배워야 삽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망하구나.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듣고 정말 예배하고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꼭 이런 교훈을 받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면 달려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돌이키면 복을 보고 생명 얻는다고 아무리 말씀해 줘도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안면 때문에, 왕이란 그 자존심 때문에 항복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고집하다가 함께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기를 보고 배우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깨어나라고 주님이 종들을 통해 외치고 말세의 종들을 통해서 때가 가깝다고 신부단장하라고 깨어나서 슬기로운 처녀가 제 등불을 밟고 있으라고 주님이 애절하게 말씀 외칠 때에 정말 우리 미라 모든 식구들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름답게 예배하다가 장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뺏으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미랄 진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